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4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48장 말씀은 이사야 44장 24절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의 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4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취의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시냐면 이 44장 이후부터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사야 45장에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6장과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를 세워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워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46장에는 바벨론 신들이 엎드러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47장에는 이제 여러 왕국의 여주인으로서 보좌에 앉아있던 바벨론이 티끌처럼 되고 흑암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던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48장 말씀에 그 내용이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이 4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3절부터 8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9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세 번째 부분인데 오늘 11절까지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후반부에도 마찬가지고 48장에 특별히 여러 번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을지어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고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여기서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그리고 16절에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8장에 보면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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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계속해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집에서 편안히 소파에 누워서 계신 분들 있다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셔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야곱의 집에게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야곱의 집안으로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고 또 너희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장자는 누가 되냐면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도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 남유다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던 상태였고 남유다만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고 야곱의 집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그리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은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다 예배와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세상은 다 몰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규칙적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 집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야곱의 자손이자 이스라엘이자 유다의 근원에서 나온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예배에 헌신했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리 잘못한 게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48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2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도 하고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였지만 근데 거기에는 진실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그 말과 행동 속에 담겨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바라보니 그들 속에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공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의로움, 공의가 빠져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진실함이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런 종교적인 고백과 말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말뿐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실체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화려한 경건의 외적인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였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도 하였지만, 근데 실상은 그들에겐 진실함이 없었고 공의가 빠져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표리부동한 존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부분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3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오래전부터 너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 번역은 장래 일을 알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오래전부터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분명히 이들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들을 듣게 하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셨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홀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듣게 하셨고 또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행하셔도 될 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말씀하셨고 마치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그것을 마치 이해를 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너는 완고하며 너의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완고한 자인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완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완고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인이 그 말의 목에다가 곱비를 걸게 되는데 주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때 그 곱비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곱비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주인이 당기는 그 곱비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뒷발에 힘을 주고 꼿꼿이 버티는 듯한, 이리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 뒷발에 힘을 주고 딱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완고함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목의 힘줄이 다 쇠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에 힘을 주는데 그 힘줄이 다 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쇠가 힘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만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목은 쇠의 힘줄이라서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머리를 숙이지 않는 교만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 이마는 노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시라는 표현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다라고, 뻔뻔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셔도 되는데 왜 계속해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은 너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뻔뻔한 존재인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그 일을 실행에 옮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내가 만든 신상은 나무로 만든 신상이고요, 부어 만든 신상은 금속으로 만든 신상입니다. 이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듣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완악해서 이렇게 오래전에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것은 내가 만든 신이 내가 구해서 내가 열심히 써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든 신이 저것을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알리시고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6절부터 말씀은 새로운 일에 대해서, 5절까지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이 모든 새로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가 듣게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들었나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보면, 너희가 진짜 이것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이 일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며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듣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비한 일이라는 것은 숨겨진 일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새 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일을 너에게 듣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고 옛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일을,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창조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숨겨졌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하시고 그 일을 창조하시냐면, 7절 마지막 말씀에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5절 말씀과 같은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그 완악한 자들이 내가 이미 그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나 그거 이루어지는 줄 이미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알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일,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을 우상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고 경험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에 갇혀서 그 외의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 완전히 새로운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그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그 숨겨진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했지만 듣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것을 감추시고 또 지금 그것을 창조해서 이제서야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고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 출발해서 너는 배역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 배역한 자, 그렇게 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신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방식 안에 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신은 그냥 하나님의 방법을 무심결에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그래서 이제서야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의 귀가 열려지지 않아 듣지 아니하고 새로운 일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고 지금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했기에 너무나 교만했기에 하나님은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8장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실 터인데 그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뭔가 특별히 노력해서 열심히 있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한 자였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었고 쇠임칠처럼 교만한 자들이었으며 노새 이마를 가진 자들로서 모태에서부터 출발해서 배신하고 배역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고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대하기로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여움과 분노를 누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는 40일 동안
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말씀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였지만 그들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들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들을 살려주시기로 그렇게 결심하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그 70년,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그 7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단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고 그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시키고 준비시키셨던 그 시간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완악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그 약속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70년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훈련시키셔서 그 시간이 그들에게 망가지고 허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 정금같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로운 일을 듣게 되고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겨울이 지나고 초봄이 되어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나뭇가지가 바람에 마구 흔들리는 모습이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애처롭지만 그 강한 바람은 꼭 필요한 바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봄에 강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면서 새 잎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이 나무 곳곳에 흔들리면서 이렇게 영양분이 잘 공급되기 때문에 거친 바람이 부는 것이 나무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양분이 골고루 흩어져서 그렇게 여름에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완악해서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에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의 시간들, 흔들리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고개 빳빳이 떠들고 순종하지 않고 뻔뻔했던 그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들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내가 너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가족이라는 훌륭한 신앙적인 배경도 있었고, 또한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었고 공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들 속에 없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말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진실은, 우리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진실함이 있는지, 참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참된 것이, 진실함이 없다면, 공의가 없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참된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불통이었고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집불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고집불통이고 우리 역시 그렇게 완악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어렵고, 하나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실 때 충분히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고 또 그렇게 자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제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심히 부패한 것들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모순덩어리고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저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완악한 자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교육과 종교, 그 어떤 노력도 그 완악한 모습들을, 그 모습 덩어리를 깨트리고 회복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모순덩어리고 완악한 자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덩어리 완악한 우리를 위해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긍휼이 한이 없으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고집불통, 무쇠 같은 완악함과 교만함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짐을, 그 허물을 예수님 십자가에 친히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포기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결정하셨고 죽음으로 그 결정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완악한 인간들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악한 마음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나 이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 어떤 도덕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지금 이런 모양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하면 어쩌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결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과 그 모순덩어리, 완악한 모습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셔야지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참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완악함도, 모순덩어리였던 이 모습까지도 바꾸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이 어려움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모순덩어리였고 우리는 완악하였지만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오늘의 굴레와 억압에서 구원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고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린 참으로 완악한 자들이었고 너무나 모순덩어리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굴레와 억압에서 구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허락하실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되기를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